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헛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저분은 믿음이 훌륭하시다라고 평가받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마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헤아려보고 헤아려보고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헤아릴수록 달아볼수록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쩌면 곁에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막말하시는구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실까? 왜냐하면 칭찬받는 대상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지체를 갖고 있는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방인하면 무조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로마 군인이요 그 가운데서도 로마 군인의 지휘관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인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아쉽게도 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단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백부장은 글자 그대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요즘 체제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고급 장교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갖는 지위가 막강했는데 그를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이라면 그 당시에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도 아닌 제자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의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백부장 같은 믿음, 하다못해 평산 교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양산에서도 경남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백부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나만 장군처럼 자신이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몹쓸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내 자식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싸워줄 로마의 군인이나 지휘관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 친구들처럼 한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시니 이 소문을 듣고 역시 똑같은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실 때에 이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지붕과는 사정이 좀 다르지요. 평면적인 그런 지붕,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이렇게까지 친구를 사랑하는, 아끼는, 어떻게 보면 의리를 지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 받았다,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멋진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친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굽니까? 하인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로서 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를 말합니다. 심부름을 해주는 하찮은 노예입니다.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강청한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깬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정도 되면 설사 하인의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부하를 보내어서 예수님 찾아가서 그 하인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좀 낫게 주라고 그래라. 아니면 또 다른 백부장처럼 유대의 어떤 소위 아주 지도층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예수님 좀 찾아가서 우리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 주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지휘권 안에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도 아니요, 자식의 문제도 아니요, 가족의 문제도 아니요, 친구의 문제도 아니요, 로마의 장교나 지휘관의 문제도 아닌 하찮은 노예, 하인의 괴로움을 알고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주인의 일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고치기 힘든 중풍병에서
시달리면서 전신마비가 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부상당한 사람을 데려가기 힘들면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일 시킬 수 없고 걸그작거리고 아무 도움도 안 되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에 노예요 하인의 어떤 초라한 신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이 하인의 괴로움을 마치 내가 당하는 괴로움인 것처럼, 내 자식이 당한 괴로움인 것처럼, 내 가족이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의 괴로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인의 노예의 괴로움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의나 체면을 가리지 않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배려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늘 돌볼 수 있다는 것도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위치에서 하인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피조물로 오셨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의 친구 보시 되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주로 찾으신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들, 창기들, 버려진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의, 병든 자의, 소외받은 자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구원자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극단적인 이분법을 쓰셔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무조건 부자들 싫어하셨고 권세자들 무시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가진 자, 부르자들을 타조하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소외받고 가난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코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귀히 여기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이런 소원들을 갖고 오지만 대부분 자기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또는 친구의 문제이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그 로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또 전쟁에 이겨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하인으로 부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약한 자를 배려하는 믿음을 높이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노라 하고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내 몸을 내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또 직분과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칫하면,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저는 제발 우리 평산교회가, 물론 이 지역적으로도 참 죄송합니다만 대단한 재벌이나 대단한 신분이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 재는 것처럼 그 세계에서도 키를 재걸 수가 있거든요. 나보다 연륜이 짧고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을 자칫하면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평산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나이가 드신 분, 또 지체가 좀 부자요한 분들이 무시당하거나 서름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진정한 믿음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노라 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노라 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믿노라 하고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받아 삽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교회가요, 할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바울이 떠나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고 구약처럼 할례 못 받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논쟁,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 의미 없다. 가장 효력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만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약자를 배려하는 훈련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들,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5건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청원서 한 장 내지 않았지만 어떻게 친구 동기들이나 누구 소개로 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 그 당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라면 여러분 다 아는 부산 지역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리해 주시는 것까지 참 감사한 일인데, 또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참 매월 보고서를 보내야 됩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갔고 얼마 나갔고, 교인이 몇 명 들어갔고 전도가 몇 명 되었고, 심지어 매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써서 보내려네요. 참 죄송하지만 꼴랑 5만 원 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학교에서 매달 보고서를 보내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매주 교인 출석이 얼마고 심지어 설교를 뭐를 했고 본문을 어디를 정했고 이것까지 꼭 확인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원을 다 끊었습니다. 편지 보내서 그동안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이 되었으니 굶어도 교인과 함께 굶고 고생을 해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원을 끊는다고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런 교회는 처음 본답니다. 많은 교회가 1년만 더 도와주세요. 1년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는 많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만 도와줘도 됩니다 하는 그런 교회 별로 없대요. 아무튼 이제 됐습니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선교를 후원하지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에게 보고서 내라,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어디서 사역했고 몇 명 전도됐고 그리고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뭘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섬기는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갑질하는 겁니다. 군림하는 겁니다. 돈을 맞추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돕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 일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길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뭘 요구하거나 무례하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자꾸 선교사 파송하고 뭘 좀 도와주면서 갑질하려고 하고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만 우리가 후원하지만 항상 갑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동등한 을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에 배워야 될 것은 자기 집안에 하찮은 하인의 괴로움이라도 아픔이라도 슬픔이라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간슴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특히 아픈 자녀가 있을 때, 어려운 자녀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를 좀 초월해서 치마폭의 기도를 좀 벗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또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교단이 어렵고 노예가 어렵고 총신이 어렵다는데 이 문제 또한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운영이사장 일을 맡으면서 지난주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칼대강, 그래서 칼빈 신학대학교, 대구 신학대학교, 강주 신학대학교 이번에 3학년 졸업반이 한 120명 됩니다. 세계 대학에서. 그 아이들을 수원 라비들 리조트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는 교수님들, 또 수요 예배 인도하는 또 오는 분들, 또 제가 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고 지난 수요일 예배도 거기서 함께 드리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들이 목사님들 그들을 입장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옛날 여차미 전도사님처럼 교육전도사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니니까요. 큰 교회 교육전도사는 담임 목사가 하늘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이로 보나 기수로 보나 새까만 후배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 서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현 김용호 총장이 여러
부당한 일을 많이 저지르면서 학교에 한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많은 파급, 참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얼마나 한국 교인들을, 우리 교단을, 신학생들을,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대위원장했던 전도사님이 전체가 모여서 보고대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그분을 수십 번 만나고 참 상담도 하고 대담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학생들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적이 없대요. 한마디로 너희들 뭘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알면서도 나도 몰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꾸 명령만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배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배우는 피교육자지만, 전도사님들이지만 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최상의 시설과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물론 우리 운영이사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전체 경비가 한 1억 5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1인당 10만 원씩,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만 원이지만 전체 합치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다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강사하고 오시는데 전화해서 목사님, 아이들 간식 좀 사오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과자를 사오고 빵을 사오고 떡을 해오고, 그래서 저녁이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 피교육자입니까? 그러니 빵도 주지요, 피자도 주지요, 통닭도 넣어주지요.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고맙다고 하고, 심지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운영이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들의 선배 목사들이 다 못된 것 아니다. 다 욕심 있는 거 아니다. 다 여러분들을 무시한 거 아니다.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고 조카처럼 아끼고 손자처럼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목사님 아들들도 있어요. 장로님 아들, 딸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라고, 당회장이라고, 선배라고 높은 지체나 위치에 있다고 아랫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막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야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 오거나 상담할 때 깍듯이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그렇지요. 그렇게 응대합니다. 결코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잘못하면 이런 구조들이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 연세가 많으신 분, 뭘 좀 어둔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힘드신 분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라면 문턱이 있어서 안 되고 문턱이 높아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엌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신 분들이 국을 떠드려도 좀 겸손하게 떠드리고 먹어 하는 식으로 던지지 말고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뭘 좀 반찬을 더 달라 해도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안성 수양관에 가서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권사님들이 섬기시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고, 옥하는 목사님이 훈련하고 제자 훈련한 것보다 더 감동받았던 것은 섬기시는 권사님의 자세였습니다. 밥을 주시면서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필요하면 더 드세요, 가서 뭐 좀 달라고 하면 아유 왜 더 드세요 이러지, 왜 왔냐는 식으로 뻔히 쳐다보고 그냥 째려보고 그렇게 알로보고 그러질 않아요. 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차를 타셔도 정말 내가 왕이 된 느낌으로 제발 빠지면 안 돼요, 아차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떤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못 가시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목회했잖아요. 개척하고요. 그 추운 겨울에 썩어가는 봉고차가 시동 안 걸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넣지요.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차를 제 아내가 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올평 초등학교까지 올라가서 다시 시동이 안 걸리면 또 그걸 밀고 똥물을 토할 때까지 밀고. 왜요? 추운 길가에 기다릴 집사님 생각하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잖아요. 거리에 서서 주위에 떤다고 생각하면 내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각할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아, 잊어버렸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죠. 무관심이죠. 그러면 안 돼요. 밀고 또 밀고 시동 걸어서 늦게라도 모시고 오려고 몸부림치며 개척하고 목회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든 찬양을 봉사하신 분들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늦을 수도 있고 지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진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기다린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마음,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특히 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셨다. 믿음 아닙니까? 우리 평산교회가 이 지역 어르신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떤 행사할 때 정말 일이 많고 어려운 일 많지만 섬기는 것들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중심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 사역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수반돼야 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과연 내 속에, 내 믿음 속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 사랑이 있는지 참으려 봐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사역 훈련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제자 훈련 받았다, 사역 훈련 받았다, 그걸 라이센스 그런 걸 자랑 삼아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예수님 제자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또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쪼개지고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한다, 난 제자 훈련 받았다, 사역을 받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에 성공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르었을 때에, 홀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다 병들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 다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배려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교회 가보면 정말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동네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교회 사람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버려진 사람, 왕따 당한 사람 모인 것이 교회였거든요. 신해철 목사의 말씀처럼 예천촌에 살았을 때 절간에 가면 내쫓았다고 합니다. 얘들 오지 마라 내보냈대요. 그런데 마을 육교 교회 가면 오라고 하더래요. 그게 좋아서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우리 교회 출입하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사들 정말 지도하면서 학생이든 주일학교든 애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기질도 있지만 오랫동안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얼마나 애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요,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해맑고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떠나서 우리 교회 만나면 아이들 보면 제가 꼭 좋아합니다. 개척할 때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안아주다 보니까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인 줄 알았대요. 우리 딸인 줄 알았대요.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절대 애들 들어올 때 나가라,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른이라도 가난한 자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라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백부장의 마음으로 하인이라도 종이라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약자를 배려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최고다, 역시 멋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달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냥 한가하게 놀러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고 어느 목적지장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길거리에서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모든 일정을 다 요즘 말로 하면 캔슬 취소하고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네 하인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또 반응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쯤 되면 가장 호화롭고 아름다운 저택에 삽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공간, 청와대처럼 백부장이 사는 공간은 가장 넓고 크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정말 완벽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천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부러워할 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예수님께 감동적인 모습인데, 이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느냐고요. 누가 훌륭한 믿음입니까? 항상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난 체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훌륭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정상에 설까 제일 두려워야 합니다. 교만처럼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받는 많은 징계의 원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예수님을 한 시대 살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이스느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수월에 낮아지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중직들, 교회 일하는 일꾼들,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신앙의 덕목은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백부장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제 자신이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도 신학교로 그렇게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제가 늦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나이는 비슷해요. 나이는 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제가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항상 저는 그분들 만나면 선배 대우해드리고 자리 양보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다른 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신학교 연수는 느려도 나이는 우리와 연배고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더러 나이를 묻더라고요.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또 무슨 말 끝에 그래요. 손자들 이야기 나오면 우리 손자 셋이라면 깜짝 놀라고요. 큰 손자가 초등학교 지금 이제 6학년이라면 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 나이로 호적은 늦지만 실제 나이로 BMT 66입니다 하면 깜짝 놀라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르지만 저는 56쯤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56쯤 봤습니다. 66이라고요. 56이 아니고. 물론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제가 좀 젊게 보긴 합니다. 늘 기쁘게 살고 힘들어도 웃고 살고 마음 비우고 사니까요. 교회 지으면서 저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교회 지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장자님 계시지만 하나부터 100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없었지만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교회 지으면 제가 몸이 좀 불었습니다. 부은 게 아니고 불었습니다. 다른 목사는 붓든지 황달기가 있든지 그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저는 제 동기들 앞에서나 또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가능하면 정말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마치 세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도 저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지만 제 아내는 늘 저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평생을 설교 준비하고 평생을 목회하고 오늘 아침에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평생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뭐 어딜 가도 앉아도 그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는 제발 좀 한 30년쯤 강대상에 서다 보면 수도꼭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와야 될 때 아니냐고. 물론 나오지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준비 없는 물이 나오니까 문제지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나오니까 문제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설교가 설교다운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사역다운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요 겸손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셨을 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군인의 생명이 뭡니까?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남의 수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백부장 위에 5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고 그 위에 빌라도라는 총독도 있고 그 위에는 로마 황제 시저라는 황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군인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도 가라면 가는 것이 군인이고,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오라면 오는 게 군인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라면 하는 게 군인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을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군인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런 말씀의 권위, 영적 질서의 권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예, 기도할게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서 기도해 주셔야죠. 목사님, 병원에 찾아오셔야죠. 물론 저는 예수님 같은 그런 권위 있거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택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옵소서. 난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 한대요. 명색의 중직들이요, 충분히 이해가고 납득할 만한 환경이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뚜렷한 이유 없이 셀교사 안 한대요. 봉사 안 한대요. 교사 안 한대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자기는 오후 예배 참석 안 한대요. 명색의 권사가, 안수 집사가 사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후배들이 뭘 보고 해요? 교회 일은 그렇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의 안 되죠. 앞에 선임이 왜 무섭습니까? 따라가잖아요. 본받잖아요. 훌륭한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는 왜 훌륭합니까? 좋은 선임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좋은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니 후배들이 그 길 따라가고 그렇게 하자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교회는 앞에 선 사람들이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툭하면 막말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지 마음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후배 장로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들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누구는 안 하던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완전 교회를 무질서로 만들어 놓는 장본이 되는 거죠.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특히 중직들은 군사 중에서 지휘관이잖아요. 백부장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군인이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시험 들었다, 문제가 있다, 빗나간다, 병들었다,
이 모든 키워드 중심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설교 시간에 보면 압니다. 건강한 신앙인지 병든 신앙인지, 은혜 받으러 왔는지, 신천지로 가장에서 들어와서 지금 비판하러 왔는지, 평가하러 왔는지, 예배드리러 왔는지 한눈에 다 들어오죠. 여러분 눈빛에도 보면 금방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발이 앉아 있지만, 설교를 듣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한마디도 받지 못하도록,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은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 설교에 당신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주례할 때, 제 동생 주례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가 자기 남편한테 은혜 못 받으면 가장 불쌍하다고. 우리 장로님들, 다른 권사님들,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 설교 들을 수 있지만 저 디아인전 한매옥 사모가 내 말씀 은혜 못 받으면 이 시간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심각하잖아요. 이것은 비단 사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에 나오시면서 부족하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저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태산을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태산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가는 일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13절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감동을 받으셨는지, 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자리다툼하는 걸 보고, 불평하는 걸 보고, 딴지거는 걸 보고 참 주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우울하셨겠어요.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길거리 노상에서 만난 백부장의 그 태도와 그 반응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 가시지 않아도 네 믿음대로 되라. 어떤 믿음입니까?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첫째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하는 믿음이죠. 둘째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셋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인을 낫게 하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2000년 지난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훌륭한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설교를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백부장 이야기를 단골메뉴처럼 쓸 수밖에 없죠. 왜요? 너무나 훌륭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